예, 할렐루야. 자오로 미사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오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전체에 많은 혼돈과 공허와 좌절과 절망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많은 시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는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오늘 선포될 말씀은 우리를 실패케 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또 외로움, 방황, 그리고 미움, 분노, 절망, 좌절, 자, 이런 생각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려고 노력하면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의 뿌리를 보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많은 생각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넣어준 거짓된 생각 때문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나를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또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그것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심지어는 육체 질병까지 가져오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예.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저주와 죄와 심판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결핍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 땅의 복이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얻은 것을 비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천국에 얻은 축복에 점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축복은 100년 안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영생의 복에 비하면 점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축복과 비교하면 이 땅의 모든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받은 모든 복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천국에 누리는 1초의 복, 점 하나의 복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언제 느끼느냐? 길지 않습니다. 100년 안에 이 땅의 생명이 딱 끝나는 날, 영원한 실제는 하나님 한 분과 불쌍한 내 영혼과 천국 이외에는 다 허상이구나.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앞에 딱 설 때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지옥은 그 온도가 6,000도가 넘는데요. 10초도 못 겠는데.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견딜 수 있는 걸 견디려고 하면 견딜 수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것을 영원히 견뎌. 1000년이 지나도 나올 수만 있다면 견디는데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은혜로 내가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생을 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복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차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실과 어떤 결핍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 욕구가 아니라 충만한 욕구로.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아는 것으로, 이것을 깨달음으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국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도 큰 하나님 나라가 넓은 영역인데 그곳에서 너는 10고을, 너는 5고을, 너는 2고을,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큰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천국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천국에 다 구원받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간다고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가서 크게 느끼는 충격은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와 천국 들어가는 차이가 너무나 큰 것처럼 천국 들어가서도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주를 위해 주의 영생을 전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주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여러분 상급이 같다고요? 절대 달라요. 구원은 똑같지만 상급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래서 천국 가면 그걸 굉장히 충격받는. 근데 이제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소개할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에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얘기하면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님은 뭐 출세했나? 그러든지 말든지 미국이 있어요. 예.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있듯이 천국 가서도 이 상급이 있다고 말할 때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만 즐길 거 다 즐기고, 예수 믿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온갖 걸 다 하고 주의 일이라고는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고 천국 싹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에 가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굉장히 오늘 이 얘기를 미리 듣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천국 가서 그 쇼크를 받으면 그때는 때는 늦으리 지옥에 가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끌끌끌끌,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천국 가서도 그때 천국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 차이가 너무나 큰데 마태복음 25장에 그래, 이런 소리를 불쾌하기 때문에 주로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한 설교가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의 미래를 사랑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이 10처녀의 비유. 그래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런데 10처녀가 다 자다가 신랑이 온다 소식을 듣고 다 일어나서 깼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기름이 있으니까 신랑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 성 안에서 신랑 되는 예수님과 가까이서 신부로서 그 성을 친히 다스리는 그런 구원받지만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이 땅에서 깨어서 주님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것을 기름이라, 끊임없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기름을 준비한. 그런데 졸다가 일어났는데 이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어. 성문이 닫히고 못 들어갔어. 근데 이 10처녀는 다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난 것이 지옥으로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잘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지옥으로 갔다고 해석하면 이건 행위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 상급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천국 들어가도 주님과 가까이 천국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뜰에 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기 어려운 것은 해석이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은 이게 맞구나라고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5 처녀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지옥 가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갔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겨우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우편 강도.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강도짓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건 눈곱만 감도고 그래도 구원받아요. 주님 은혜로. 그런데 상급은 하나도 없다. 상급은 하나도 없다. 거기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를 갈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영원히 이제 살아야 돼. 그렇게. 그때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많은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 때 왜 내 그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까? 그때 시간만 들였으면 내가 영원히 이 복을 누릴 텐데. 오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2가지를 알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았다는 이 축복과, 사실 예수 믿고 나면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엄쳐도 천국에서 누리는 복 한 방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염려 의심이 없어. 너 이거 가지고 싶어. 가자. 욕심과 염려 의심 다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과 지위와 신분은 이 공로로서 받는 거예요. 행위.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모든 상급과 거기서 누리는 지위와 신분은 전부 행위와 관계돼요. 그래서 그것은 공로와 관계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의 공력을 시험해 보겠다. 공력을 그렇게 말하죠. 시험해 볼 때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면 공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전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를 위해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이 말씀을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이 설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하면은 이상하게 해석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에서는 열매에 관한 설교예요. 구원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 구원 이후의 열매에 관한 설교예요. 열매. 이걸 구원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를 두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열매를 염두에 두고 천국을 말하는 것은, 천국도 천국 안에, 성 안에 있는 천국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워낙 난하기 때문에 목사님 다 피해가 버립니다. 아니면 저희 큰 믿음 교회 목사님처럼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행위 구원론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서 큰 이단으로 지금 지목이. 그래, 이것은 목사님들이 보통 잘 목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가는 그냥.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열매에 관해서. 이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 안에서,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라고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와, 여기에 얼마나 참 깊은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열매가 없이. 예. 그리고 이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죠. 선지자, 주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언해 줄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저분 예언 은사 받았대. 또 귀신도 쫓아내고, 와,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뭐가 없죠? 딱 한 가지 없는 게 열매가 없어. 그 열매가 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봅니다. 아버지 뜻을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고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하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면서도 딱 한 가지만 안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뭐나 합니까? 주여 주여 다 하고, 심지어 선지자 노릇, 설교까지 잘 하는 것입니다. 권능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진짜 아버지 뜻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그런데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를 그대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하지만 그 영혼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는 크게 두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웃을 사람으로 진정으로 사랑해 뭡니까?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불쌍해서 돈을 한 100만 원을 잡혀줬습니다. 그것도 진짜 이웃에게 복이 되겠지만 진짜는 이 영혼이 천국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가서 제사 삼으라. 그 제사 삼는 내용이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사, 이 네 가지를 딱 합치면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다 하지만 그것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오후 예배 때 이제 대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하고 나는 오후 예배 때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천국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에게는 10머나, 머나라는 돈의 액수에 우리나라에 5만 원권이 있듯이 10머나, 그 다음에 5머나, 1머나를 주고 주님이 갔다 오면서 주님이 가서 뭐라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서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일이에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갔다 왔는데 10머나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10머나를 남겼어요. 일을 해서 열매를 남긴 거예요. 주님이 갔다 와서 뭘 요구합니까? 열매를,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이 10고을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머나 비유는 예수님 재림 때, 최후 심판 때 얘기해요. 최후 심판 때 주님께서 이 땅에 10머나라는 것은 너에게 시간과 기회와 재능을 준 것을 말합니다. 그걸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고요?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성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영혼구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영혼을 내가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10고을을 다스리라. 천국에 가서 누리는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신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신분. 주님께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다스릴 영역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 쇼크를 받아야 돼. 나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르다니. 그 다음에 5머나를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5고을. 그런데 1머나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남겨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 나는 파묻어놨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하기 싫으면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로도 받지. 그러면서 저 1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 10머나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머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와, 여러분,
오늘 이 왕국신앙, 오늘 상급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면, 이야, 이 세상에 더 이상 염려, 근심,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지옥과 천국의 차이만큼이나 거기서도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상급이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의 그 차이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태양하고 별처럼 그때 이 차이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이 땅의 짧은 생에 끝내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저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세상에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지만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마어마한 승리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뭐 돈 좀 없다고 염려하거나, 뭐 좀 작은 집에 산다고 염려하거나, 뭐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염려하거나, 하나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다스리는 신앙,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약속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더 이상 그 마음이 공허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공허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오늘처럼 노래합니다. 그런데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후에도 굉장히 공허합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마어마하게 공허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예수 믿는데도 남는 게 시간이요. 그런데 왜 내가 방황할까? 예수 믿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이신 목적과 목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 믿은데도 방황하는 사람들의 퍼센터지가 99%나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구원 이후에 영원한 상급을 위한 이 목표가 분명하면 저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난 뒤에 단칸방에서 오래 살았어요. 목회자 월급도 없이 오래 살았어요. 주일날 와서 성도들 식사하고 남는 것은 흰밥이요, 남는 것은 김치요. 그걸로 한 주간 먹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절대로 공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내가 알겠는데 그 이후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왜 공허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혼돈스럽지? 왜 유혹을 받지? 왜 스트레스 쌓이지? 왜 불안하지? 왜 절망 가운데 있지? 왜 미워하지?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이 목표라면 용서가 뭐 할 게 없어. 뭐 손해본 게 있어야 용서를 하지.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손해본 게 없는데 이미 다 가셨는데. 저는 설교를 들 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하세요. 용서할 게 어디 있어? 내가 상처받은 게 있어야 용서를 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빼앗아간 게 있어야 내가 용서를 하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데도 방황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방황하면 내가 이해합니다. 아니,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방황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스트레스 쌓이고 똑같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공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 가면 너는 10고울, 너는 5고울, 그렇게 살 사람이 있고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할 사람이 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그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잘하였도다.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일생을, 예수를 믿었지만 일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 왔다 빼앗아서 5달란트 주라. 그거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해서, 그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찬란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받는 상급과 그렇지 못한 상급받지 못하고, 성경에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겨우 불 가운데 머리 다 타고 그냥 지옥 가기 바로 전에 뜨거운 불에 그냥 머리 다 타고 주님이 구원해서 겨우 나올 사람 주를 위해 한 건 하나도 없어. 구원은 받아요. 오늘 이 하늘나라의 상급신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그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이걸 알면은요, 돈 너 필요해? 더 가져가, 더 가져가. 이 자리가 필요해? 네가 해, 네가 해. 나는 내가 가진 이 사명을 위해서 이것만 달려가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하늘숲교회,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아버지가 경제학 박사인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학 장관까지 한 분이에요. 근데 이 딸이 미국 갔다 와서 예수를 믿고 박사까지 받아서 좋은 직장인데도 마음이 공허해서 불면증이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 가졌잖아요. 아버지가 경제학 박사 장관이고 이 딸은 위스콘신 대학 나와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의 직장인데 심지어 교회까지 나오는데도 너무 공허해요. 딱 이유를 하나 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딱 이걸 알고 2년간 휴가 내었어. 교회 풀타임으로 2년간. 그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수천만 원 투자하고 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유학하는데 수천만 원 투자, 오직 나를 위해서만 시간과 돈을 다 썼다. 주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 다 예수 믿어. 딸이 엄마 아버지 나는 주님 위해서 단 2년만이라도 나는 헌신하다가 시집 갈래요. 엄마 아버지가 미치다 딸 보고. 근데 딸이 엄마는 날 이해를 못해.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 엄마가 날 보고 미쳤다 그러지만 엄마 아버지는 날 이해를 못해. 2년간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어마어마한 만족감과 행복감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이런 말로 다 얼마 후에 부모님도 딸을 이해하게 됐어. 왜냐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식한테 출세하라고만 얘기를 했지 부모도 인생에 목적이 없었으니까. 자기도 얼마나 공허하고 방황했는데 부모가 큰 소리만 쳤지 그 딸 방황하지 못하도록 부모가 만들어줄 수 없었어. 미국 유학 보낸 걸로 안 됐어. 딸이 자살 직전까지 갔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난 내 마음이 완전히 치유가 됐어. 할렐루야.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함 따라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다 가지니까 나머지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감과 이 평안으로 살면은 있는 자는 더 받게 됩니다. 더 일도 잘 되고 더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이것이 없는 자는 공허함 때문에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참으로